마음이 열리고 답답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잠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로 또 이렇게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정말 혼돈 예측 불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또 우리를 또 아주 많이 사랑하여 줄 때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동 일부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이 또 중요한 이 세상을 또 이 시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만이 오직 그 삶의 하나님 지포가 되어 이 아이들이 정말 어디를 가도 우리 포도원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꼭 없어서는 필요한 아이들이 되어 정말 이 아이들로 통하여서 이 시대가 변하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문화를 정말 세상에 이렇게 모든 악한 문화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중동 일부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도 꼭 필요한 아이, 또 어디를 가도 이 아이를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아이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눈을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삶에서 정말 그 눈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목하고 집중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도 꼭 필요하고 귀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말은 안 해도 반갑죠. 한 주간 이렇게 잘 지냈어요. 한 주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다가 오늘은 날씨가 가을 하늘처럼 너무 맑고 선명해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참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인터넷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스타벅스 커피숍에 이 커피를 어떤 사람이 와서 300잔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리카노를 300잔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300잔을 그냥 그 매장에 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 기사?
그래서 왜 이게 기사가 됐나 해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그 스타벅스 커피숍에 와서 이 커피를 300잔 시킨 이 사람은 커피를 마시려고 이 커피숍에 온 게 아니라 그 커피숍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 커피를 구입한 사람에게 이 선물을 준다, 사은품을 준다라는 것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그 사은품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다 가지기 위해서 커피를 300잔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0잔은 어떻게 했을까요? 커피를 마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두고 그 사은품만 받아서 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아깝다.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또 어떤 기사가 났냐 하면 그 스타벅스에서 산 그 사은품을 받은 사은품을 가지고 이 중고나라에서 또 돈을 주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더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은 그리고 그들은 그거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또 관심을 있어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정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정판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이 어떤 관심을 더 두는 거 알죠? 이 한정판이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간에 또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정판이다라는 게 이름이 딱 붙으면 뭔가 이렇게 주목하고 뭔가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드는 생각이 우리의 어떤 그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한정판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거 참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유독 그 사람만 왜 저러지라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매장에서 나오는 그 사은품에 정말 이렇게 매료되어서 그것을 가지려고 했지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나만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한정판을 갖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가지고 싶어 하세요?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 나는 건강이 최고야. 아니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아니야, 학생 때는 지혜가 최고야. 아니야, 친구가 최고야.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러한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가치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이러한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가치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이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참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혐오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까지 이거 건강에 좋아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눈 딱 감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가면 이게 좋다더라 이러면 무조건 아무리 비싸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떤가요? 돈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자기만의 어떤 이렇게 최고로 여기는 인생에 있어서 이게 최고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그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돈이야, 아니야, 차야, 아니야, 집이야, 뭐 이렇게 해서 막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데 뭘로 모일까요? 건강이 최고야. 한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면 그런 60대, 70대 되신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최고가 뭐냐 하면 건강이야. 건강이 있어야 차도 운전할 수 있고 건강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건강이 있어야 돈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건강이 최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이라는 것 그 이상이 있는데 이 60대, 70대, 80대가 건강이 최고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이야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를 부르는 장소가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목사님도 20대, 30대에는 결혼식장이나 돌잔치나 이런 데서 부르는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에서 많이 부를까요? 맞아요.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가치관을 두고 최고를 향하여서 최고를 가지기 위해서 한정판이라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부터 본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요, 돈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간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무작정 그냥 사람들이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길로 갔던 것에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부터 다시 한번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는 끝나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정리정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재배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제일 최고가 뭘까요? 바로 영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영원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 그러면 바로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영생이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돈 벌 필요도 없고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즐기다가 살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전에 욜로족이라는 그런 한참 이 욜로족이라는 그런 기사가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이 욜로족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자. 미래에 투자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하다. 타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은 즐겨야 한다라는 이러한 욜로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그러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인생을 쾌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간이 다 서기 때문에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이 짧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더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그러한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한 이 천국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지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이렇게 전체 보면 우리가 읽었던 두 가지의 비유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47절부터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이렇게 쳤는데 그 그물에 걸려온 물고기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한다.
분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물에 걸렸지만 상품 가치가 없고 또 이러한 먹지 못하는 그러한 나쁜 고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버리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해서 그리고 풀무에 던져 넣는다라고 분명하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앞서 이 두 가지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천국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밭을 일구는 사람이 밭을 일구고 있는데 그 안에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아무도 못 보게 그 밭을 다시금 원상태로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뭘 할까요? 그 밭을 사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목사님, 그 불법 아닙니까? 밭주인이 있는데 그 보물 밭주인 건데 속여서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시대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기 나라 그 지역에서만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포로로 끌려서 타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밭에다가 묻어둬요.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일본 돈이 많았는데 일제 시대 때 왜군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겁이 나서 땅에다 묻어두셨다라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래서 할머니가 어느 땅에 묻어뒀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별로 엄청 목사님은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밭에다가 자기만 알 수 있는 곳에다가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70년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70년이니까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의 원주인도 자기가 만약에 이 밭을 원래부터 자기 거였다 그러면 자기 보물이 거기 숨겨 있는데 누구에게 이거 밭을 갈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땅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이 알지 못하게 다 덮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좋은 진주를 장사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은 뭘 해야 될까요? 좋은 진주를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좋은 것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버리고 그 값진 진주를 하나를 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다라고 하는데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땅에는 슬픔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고통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슬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러한 영원한 죽음이 없는 죄가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런 영원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보화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하고 멋진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졌다 해도 길어야 100년이다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100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곳이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에 천국 이렇게 치면은 안내를 시작합니다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천국은 돈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천국에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이렇게 멋진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리고 발견한 사람, 그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더 가치 있는 것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은 희생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만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것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따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종교에서, 가정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어떤 이러한 모든 것에서, 사회적인 활동에서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부모님 시대에는 다 유교적으로 제사를 지내던 우리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사를 버리고 조상을 버리고, 그래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생과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떤 이러한 모든 기득권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그 밭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희생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값을 지불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고라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런 값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모습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천국은 그래요? 나중에 가면 되죠. 나중에 믿으면 되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내가 사야 되니까 누가 급하겠어요? 사는 사람이 급하겠죠. 밭을 가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덮어두고 10년 뒤에 사리라 될까요? 잠이 안 오겠죠. 누가 급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급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나중에 믿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바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우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하면 무슨 확신이 있나요? 좋은 대학에 갈 거니까.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면 또 인생을 또 남들보다 더 이렇게 내가 꿈꾸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어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간다. 참 어려운 결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마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집안으로도 말할 것 없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그리고 학벌이나 모든 것으로도 정말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자랑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학벌이나 집안이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때문에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도 믿지만 이 땅도 중요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해 해서 이 땅의 것을 더 목매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분명히 천사들이 와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용기와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천국을 위해서 지불한 값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한 값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 땅에서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런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런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천국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고 조금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영원한 천국, 정말 이 땅의 어떤 보아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을 아버지 하나님 소유하기 위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아버지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아버지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며 영원한 천국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본다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귀한 날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영상 예배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이 아버지 하나님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더 가치를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또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학업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학생의 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